예,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뭐였냐면 서론만 하고 말했어요. 서론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중요한 것을 묻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결론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많은 사람들을 다 데려놓고 천국 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와서 임금이 와서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것이 오늘의 제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복은 그런데 입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입으라고 하면은 어렵지만은 그 예복을 누가 입혀주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구원을 의지하는 의미, 구원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니 이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랬잖아요. 구원의 옷. 그러면서 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이 이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옷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까지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그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3절 다시 한번 봐요.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그 옷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사들한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히라고 해요? 자, 4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갈라디아 3장 27절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보다 입으라 하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못 입어 우리는.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모두가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5장도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까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죄를 뉘우치고 자기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내 아버지한테 와 있으면은 이런 내가 좀 천대를 받지 않을 텐데 내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손에다는 무엇을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준다면 가락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러니까, 또 그러고 또 발에는 신을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영혼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죄에서부터 태초부터 세말까지 계속해서 천국 잔치는 중간에 이렇게 와서 그 말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말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잔치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아담에게도 무슨 옷을 입혀주셔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런데 왜 가죽옷을 입히냐면 그때부터 거기는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은 마귀 사단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그 들짐승의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죽었다. 그러고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그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짐승의 옷. 믿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나면 제가 풀기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태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 보니까는 우리가 다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혼인잔치에. 믿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는 다 어둠에 살았다면 어둠에. 죄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그 4장에서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그 흑암에 앉았던 우리들이 큰 빛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러죠. 빛의 갑옷을.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13절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또 그 다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 욕심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다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신앙생활 한 지가 37년 차 돼가는데 한 30년 동안을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천국 복음을 듣고 다 보면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서서히 이제 그런 것이 어둠의 옷을 벗고 보니까 이제는 빛에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은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빛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에 이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은 우리들이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어린 양의 혼인이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가, 그러니까 그 아내는 누구를?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표현은 그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은 31장 32절 33절까지 보면은 내가 남편이었는데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도 예수님 하나님이 남편으로 그 표현을 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을 아내로 그렇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보니까 1절 2절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니 19장 7절 8절 19장 8절 19장 제가 12장이라고 했었나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세마포는 뭐라고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사람과 세우신 언약이 두 가지인데, 사람에게 하신 언약, 생명의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까지 한번 봅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너도 나도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죄하고 회개하면은 죄 없으면 그 천국 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믿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거듭난 것이 뭘로 거듭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베드로 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진리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기록된 말씀이 주시고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5가지를 아주 매일 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라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그 다음 23절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뭐라겠어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그 예수 이름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주신다.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안에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생명이라고,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도 봅니다. 그 다음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그 다음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그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녕 있어야 할 걸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생명이.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냐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자, 신명기 29장 1절이라고 합니다. 자, 계명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명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언약의 첫째 언약이 무엇이고 둘째 언약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호렙산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니까는 5절 말씀 찾아보니 거기 보니까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첫 번째 언약이 뭔가는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아, 네. 이것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무슨 언약을 줬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무엇에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오늘날이라 있는 게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그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을 주시면서 세운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죠. 모세가 누구한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 4절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자, 5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6절까지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자,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중간 사이에 누가 껴 있어요? 사람인 모세가 껴 있잖아요. 사람인. 그러니까 사람에게 듣고 배우면 말씀은 아무리 똑같은 말씀이자도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실까요? 두 번째 언약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같은 말씀이지만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을 주셔요? 생명을 주신다 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녀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두 번째 언약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전에는 믿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고 하고 아마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언약으로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봅니다. 시편 89편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그 14절에도 보면은 안 찾아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는 택함을 입은 사람 적다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청함을 받았거나 택함을 입었으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자, 무슨 언약을 세운다고요? 그것이 신명기 19장 1절에는 보니까 두 번째 언약은 다시 모압 땅에서 다시 첫 번째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다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게 순서가 조금 이게 뭐 합니다만은 그것을 신명기 29장 2절, 3절,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길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신명기 19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자, 신명기 1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가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그 주님 어디에 계신 주님이라 했습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 나를 성전 삼고 오신 주님,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이제 성전된 우리가 살면 예수 이름은 성전에다가 두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이름을 두고 그 믿을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듣겠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니까 28절 아까 봤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믿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2절도 봅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 33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자, 다시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거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모든 법을 기록해 주시고, 믿습니까? 법을 지킬 수 있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 법을 모르고 사니까 그동안 그냥 예수만 믿고 그러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새 언약을 깨닫고 보니까 듣고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더라고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4절도 한 번 더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어야만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옷을 입냐면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신이 택한 자녀들에게만 이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입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언약만 알고 믿으면 그냥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입으라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어떻게 입어야 될지는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혀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복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예복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봅니다. 14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14장 15절부터 한번 봅시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요, 그 평신도에 있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하니까는 사업은 잘 되시고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요즘 건건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전에는 모를 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돌덩이를 던져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모른다고요? 말씀을 모른다고요. 말씀을. 하나님 아는 지식. 세상 지식은 풍성하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신명기 5장 1절부터 아까 우리가 6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중간 사이에 뭐 사람에게 듣고 배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 보니까 신명기 9장 4절을 보니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열어주질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눈으로 본문에서 복이 있고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이 있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약속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은 이 세상의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이양 본 말씀 신명기 8장 3절도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4장 15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준다니까 무슨 떡을 하늘에서 주겠어요? 어?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그 말씀, 그 24절 말씀하니까는 다 그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서 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 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언약 첫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6절로 봅니다. 16절. 16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봅니다.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아까 신명기 8장 3절 봤죠? 또 그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참떡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처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복음을 모르면은 천국에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못하게도 그 속에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다 믿어도 헛것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33절 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신다고 해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주기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 생명.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고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도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34절도 한번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저희가 가로되 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듣고 하는 말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야?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배에서 목마르지 않고 생수가 흘러 터져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 보면 뭐예요? 유대잖아. 유대죠. 나는 소를 5마리 5겨리를 샀으니까 소 시험하러 가야 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뭐하고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마태복음에서는 땅을 샀고 상업타에 가야 되고 다 이유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자, 33절도 한번 봅니다. 33절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소유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옛날 모습 그대로 소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지금도 땅의 것,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더 편하게 노후를 편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썩어질 것에 노후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살면 앞으로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세상은 인생은 짧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몇 번째 언약이란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자, 그다음 21절 봅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다음 봅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절까지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다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오직이 오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겠는 잔치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가로대 밭을 샀으니까 나는 불갑을 가봐야 되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가봐야 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봐야 되고 나는 장사하니까 상업타에 가봐야 되고 다 변명 이유되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에는 아멘이단 말이에요. 얘가 노가 없어.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다음 그래서 그럼 그 고린도후서 11장도 한번 봅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가 아니라 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되면은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으로 자라서 생명이 자라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누가 가르쳐 보지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이런 말씀을 접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헤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4절 봅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전에 말했던 것이 이제 지난번에는 내가 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딱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였습니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들이 아마 그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마음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전에 청하던 사람은 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어떤 우리처럼 우리 육신의 인간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전에 먼저 부른 사람 하나도 못 온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모세 율법에 속한 사람은 이해갑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보는 눈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말했더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히브리서 7장 봅니다.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육체에 상관된, 우리 육신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했어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생명.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을 먹고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자라지. 썩는 양식을 주어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 17절 봅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온전히 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율법은. 믿습니까? 이에 더 좋은 생망이 생기니 이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8장 7절도 한번 봅시다.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저 첫 언약이 모세 율법에 모세에 주는 그 언약의 율법이 흠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 율법을 주는 것 갖고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자,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9절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자, 딱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보고 마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주신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깨닫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신명기 19장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기도 열어주지 않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그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에다 기록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사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그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만 이제 뭐니까 에스겔서 36장 아니 안 봐도 돼요. 36장 26절에도 보면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건 누가 뭐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그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형상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형상을 되찾아서 이제 살 때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다 부어주시고 그것을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때만이 우리가 거듭나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만 꼭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